드디어 왕의 시대, 왕정 시대로 넘어온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사무엘서로부터 시작되었고요.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이야기가 즉시 나오지 않고 그 중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그가 왕을 준비해 가는 과정들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왕이라고 하는 사울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처음 왕으로 세워질 당시에는 매우 성실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립니다.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리죠. 그렇게 큰 가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40km나 되는 그러한 길들을 쫓아가면서 찾을 만한 그러한 일들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샀다가 살리사 땅으로 가고 사알림 땅으로 또다시 찾아가고 베냐민 사람의 땅까지 그리고 숲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습니다. 그 거리가 무려 40km나 됐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울이 적어도 왕이 될 당시에는 매우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에도 책임감이 있었고 또 활력도 넘치는 젊은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을 소개하면서 키가 컸다, 흠모할 만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칭송을 들은 자는 이 사울 왕 한 사람뿐입니다. 키도 훤칠하게 컸고 성실했고 그래서 잃어버린 암나귀 한 마리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사울이었던 거죠. 그렇게 찾아다니던 사울이 결국은 마지막에 야 이거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자 해서 찾아간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려 찾아가죠.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베냐민 땅의 한 사람, 사울을 이야기하죠. 베냐민 땅의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테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의 지도자, 내 백성의 왕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무엘은 그가 즉 자기에게 찾아올 그 사울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이러한 암나귀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했더라면 혹은 찾는 신용만 했더라면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저 중도에 포기했다면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선지자를 찾아가자는 이 함께 동행했던 하인의 말을 무시했더라면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고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사울은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다녔던 것, 그래서 때로는 짜증도 나지 않았겠어요? 이거 끝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했을 따름인데 그 마지막 만남은 사무엘과의 만남이었고 그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사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계획해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잠언서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자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시간,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느 순간 우리의 성실함과 또 여러분들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보응하실 날이 있으실 것을 믿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큰 의미로 볼 때 섭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울은 그저 자기의 일들을 따라서 움직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일의 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는 일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할 일이 아니고 정말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것이 가정에서의 일이든지 직장이든지 혹은 교회 안에서의 일이든지 성심성의를 다할 이유가 있고 또한 그 성심성의껏 한 그 끝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또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그리고 하고 있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것에 열정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만난 사울과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왕이 되는 기름을 부어 예언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합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세 가지의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은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겪게 될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확실히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이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세 가지였습니다. 베냐민 경계에 있는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그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에게서 너희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세 사람들 가운데에서 떡 2덩이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울은 올라가던 길에 떡 2덩이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 즈음 그들이 있는 즈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산에 이르를 때에 예언하는 선지자 한 무리를 만나는데 그 선지자들 틈에서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이었어요. 이 세 가지가 사울에게 그 집으로 돌아가는 사울에게 모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울 것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사울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이제 남은 일은 무엇일까요? 사울에게 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왕으로 추대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왕을 이제 선출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뽑는 그 방식을 선포,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즉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공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제비 뽑기를 통해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무엘의 그 위치 그리고 그 말의 어떤 신뢰도를 생각할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해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공포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제비 뽑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파로부터 그리고 족속 그리고 가문 가정 그리고 나서 뽑힌 게 사무엘이에요.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돼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시켜 주시고자 함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아간의 경우도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또 요나의 경우에도 제비를 뽑아요. 그렇다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제비 뽑읍시다 이렇게 얘기할 노릇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결정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백성들이 보는 데서 공포하는 것보다 아마도 더 확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일이 바로 제비 뽑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왕으로 세우자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만세삼창을 해요. 이 사람들도 만세삼창을 좋아하나 봐요. 그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 세 번의 만세를 통해서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류, 불량배, 멸시하는 못된 자들,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저 사람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이렇게 의심을 갖고 불신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사울은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사울이 못 들은 척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왕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렇게 유약하고 연약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저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사울에게 있어서 놀라운 반전의 기회가 옵니다. 11장에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야베 이방 사람인 암몬 사람들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를 침공한 거예요. 누구도 나서서 야베스 사람들을 자기의 동족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결국은 사울이 나서서 이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의 손에서 구해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몇 절 지나지 않아요. 매우 깔끔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첫 승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도력도 뛰어났고 그리고 전투력도 매우 뛰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백성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왕으로 추대할 그 당시 그 위임식이 있던 그때를 기억해서 왕이시여 그때 왕을 반대하던 사람들 우리 처리합시다. 왕을 조롱하던 사람들 우리가 이참에 끝장을 봅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모두 죽이겠습니다. 당신의 손에 피 묻히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울도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때에 그 원수를 갚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웃던 불량배들을 향해서 호의를 베풀고 왕으로서의 은혜를 베풀어요. 정말 왕 잘 세웠다 싶지 않습니까? 생긴 것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겸손하기도 하고 그리고 원수 갚는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굉장히 훌륭한 왕, 첫 번째 왕으로 잘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투는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 사울은 블레셋의 도발을
블레셋을 도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투력은 보잘것없었는데 요나단이 이 블레셋을 쳤고 성경은 그것을 사울이 블레셋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전력이 어떤가 하면 이스라엘은 보병이 3,000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는 청동무기였어요. 청동무기. 그런데 반면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3천의 오기라고도 잘못 기록된 것이라고도 말합니다만 어찌되었거나 기마대가 6천이었고요. 보병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가진 무기는 청동 무기가 아니고 철제 무기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죠.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사울이 전쟁을 선포하고 또 싸울 수 있었는지. 적어도 이때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그러한 때, 도저히 싸울 것 없을 그런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이 시작되는 그러한 때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닥에 떨어져서 비참함을 느낄 그때가 오히려 회복을 위해서 다시 솟아오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울의 군사 행동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무모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했던 일이라 손치더라도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러한 격이었습니다. 사울이 이 바보였을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적어도 이때만 해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는 이 승리의 비결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쟁을 시작했던 거예요. 수적인 열쇠나 혹은 전투력, 장비의 현격한 그러한 차이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폄하하려는 건 아닌데 아무리 둘러봐도 뭐 세상에서 이렇게 한 장관 또 부자 거부라고 하는 분들을 제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네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엇이든 간에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떵떵거리게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무기가 고작 3,000명의 보병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와 비교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사울이 적어도 이때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여러분들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정말 빈털터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은 적어도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겨보리라 그렇게 작심을 하고 전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진친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자 사울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군사들은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전투력이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급해져서 굴,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혹은 웅덩이 이런 곳에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던 사울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제사를 드린 사무엘은 오지를 않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곧 공격해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매우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이죠. 이렇게 되자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오죠. 그리고 그의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이 아닌 즉 사무엘이 아닌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다윗이나 솔로몬도 제사장이 드릴 제물을 직접 드리거든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렇게 볼 때 사울에 대한 오늘의 책망은 제사를 드린 그 일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고 문제는 사무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기다리라고 한 사무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제물을 드린 것, 제사를 한 것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한 것이에요. 기다리지 못한 것. 이 말은 단지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죠. 적어도 사무엘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선지자로서. 다시 말해 사울이 기다리지 못한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한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결국 이 사무엘은 이 사무엘의 명령을 어기면서 제물을 드린 이 일,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울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 너무 위급해진 나머지 말입니다. 자신이 제사를 드려서라도 이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겸손한 왕의 직분으로 시작했던 그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기다렸어야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렸어야죠. 예,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급함과 그리고 흩어지는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공격해 올 것 같은 그런 블레셋을 보면서 그만 두려움에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한 가지 경고 삼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나가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그러면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가 승리의 수단이 결코 아니라는 것. 그래서 결국 그 법궤를 뺏겨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울은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이 예배를 승리의 목적과 수단으로, 이 승리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제사를 그리고 예배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승리의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예배가 중요한 것,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보다 승리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행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하는 각자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자세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하고 감격 가운데 찬송을 하고 그리고 아멘으로 말씀에 화답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좀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예배를 우리의 삶에 혹은 우리의 어떤 기도의 응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처럼 잘못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의 수단이나 어떤 방법으로 사용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사울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가 제사를 드렸죠. 제사만 하면 승리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점차 교만해져 가기 시작했던 이 사울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했던 예전의 모습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가문이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듣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15장 말씀입니다. 앞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순종하지 않았던, 불순종했던 그 모습이 더 확대되고 그리고 더 명확히 드러나는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번엔 아말렉과의 전쟁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진멸을 명령하십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공격해서 아주 야비하게 공격해서 약탈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투도 벌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억하시고 아말렉에 대한 진멸을 명령하십니다. 이 일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사건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사건, 즉 아말렉에 대한 진멸의 사건이 이 마지막 이 에스더서에도 등장하게 돼요. 그때에 죽은 그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저주하시면 그것은 끝까지 이루어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 또한 계속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투였고요.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진멸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멸이라는 것 아시다시피 가나안 전쟁에서 실시했던 것처럼 남자, 여자,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소, 양, 낙타, 나귀 등 사람과 가축 모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 것에서는 어떤 사람도 어떤 짐승도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대적했던 아말렉에 대한 진노가 그만큼 컸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는데 여기에서 아말렉 왕 아각을 제외하고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해요. 여러분 아각 이름 좀 힘든데 아각 왕을 살려뒀다니까요. 아각 왕도 죽을 사람이에요. 죽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각 왕만 살려둔 것이 아니고 양떼,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 가장 기름진 짐승들,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쓸모없는 것들,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죽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갔을 때에 양 울음소리가, 소 울음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둔 것, 그리고 또 짐승들을 살려둔 것.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 가운데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한 가지, 사울이 굉장히 교만해져 가고 있구나라는 사건을 하나 더 알 수 있는 내용이 중간에 있지 않았습니까? 기념비를 세우죠. 자기가 승리한 것에 대한 기념비를 세워요. 사울의 모습이 걷잡을 수 없이 교만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리저리 핑계를 대요.
좋은 것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니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제사하자고 해서 제가 좋은 것만 남겨둔 겁니다. 좋은 것만 남겨둔 겁니다. 사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오히려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핑계를 대면서 살려뒀던 이유, 가축을 남겨뒀던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단순하게 마음의 교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이러한 악을 행하는 일들, 죄를 짓는 일들의 그러한 순서, 그것은 늘 동일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것을 보는 순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 그런 과일로 보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이자마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한 의심이 들었고 그 의심은 곧이어서 불신으로 되었고 믿지 못하는 것이 되었고 그 믿지 못함은 불순종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그 명령이 분명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 불신이 불순종으로 나타나고 그 불순종은 악한 그러한 일로 결과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잊어도 사울만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제비 뽑기를 해서 그가 왕이 된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 제비 뽑기 이전에 자기가 이미 왕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불러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겼어야만 했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여기고 있다 하더라도 그 왕으로 이 자신을 왕으로 부르는 것에 도취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것이 아니고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았다면 사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겼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싸워서 이기고 자기가 왕으로 대접받는 것이 그만 교만으로 이어져 내려간 것이죠. 끝까지 자신을 작게, 오늘 사무엘이 이른 것처럼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때의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었던 것을 기억했어야만 했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머리요 왕이시기 때문에 그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을 합리화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자신의 집과 가문이 하나님의 그러한 저주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확정된 이후에 사울이 취한 태도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그렇게 되자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내 왕의
권위만 좀 떨어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왕 자리에서 물러날 건 아는데 적어도 지금 당장 가서 왕의 자리에서 내가 이제 물러나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사실 그것 좀 비밀로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그러면서 여전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31절에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경배와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경배와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학습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칼빈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자입니다. 또한 전적으로 타락한 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신학자 후크만은 철저한 부패의 영적 무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받는다는 일은 사울이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니까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스스로 선을 행하거나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 선이나 구원에 관한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본질상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고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죄의 비참함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냐고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사이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편에서 그 이유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의지나 노력 또는 능력, 이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과연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가? 우리가 그 구원에 감격할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사울이 무릎을 꿇고 그리고 숨어서 그 왕의 취임식 때, 왕으로 선출받던 때 숨어서 그 모습을 보던 그런 모습 아니었어요? 언제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던 그러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이제 좀 살만하다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이제 마음의 평안이 오고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내 삶의 왕좌에 다시금 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따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겸손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은혜에 늘 감격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 은혜를 잠시 잊고 교만해질 때가 있다면 오늘 말씀드렸던 사울의 이야기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원래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 성경은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원래 죄인이었고 원래 연약했고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교만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울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처음처럼 겸손히 섬겼더라면, 백성들을 그처럼 사랑했더라면 사울의 마지막이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또 주신 은혜 그것보다 내가 하는 일이 더 많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순종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